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왔습니다. 아니면은 뭐 하도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그 큰 사랑이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운가? 그런 고민들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큰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땐 기쁜데 세상에 나가면은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엄청난 죄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만 서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 자신이 무기력해져서 그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하고 뭐 죄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알죠? 아는데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만 만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 자기만 두들겨 패고. 또 저 열방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부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 들으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보고 싶으시죠? 네.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 막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라도 아멘을 해야겠네요. 아멘.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놀랍게 부흥하는 나라, 첫 번째 이란,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10년에 한 번씩 내는 분, 세계 교회가 이분의 연구와 또 이분의 자료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2000년부터 2010년 연구해 보니까, 전부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나라가 이란이더라.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이더라.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이란 가보고 싶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부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가기가 싫을까? 나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저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복도할 수가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야, 우리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엄청 많대. 어디로 도망가 버릴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한켠에 무거움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두 개가 여기 나오는데, 하나는 참수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들을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가 하는 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꿰는 자라고 돼 있어요. 꿰는 자. 사람들을 온 천하를 꿰는 자.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속이는 자라는 거죠. 사탄의 사실은 강력한 무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거기서 어둠의 일들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선교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참 큰 은혜를 많이 누리는데, 제가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을 가가지고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충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가보니까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게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못 사는 나라 그 국민들이 아무도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 걱정. 어떤 사람도 돈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 누구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돈 걱정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프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요, 저 집도 없고요, 여기 앞집도 없고요. 우리나라에 다 없어요, 돈이. 돈이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이 새로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
사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을 돌아다녀 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럽이든지 뭐 어디 뭐 미국이든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모든 게 다 새 거잖아요. 반짝반짝이잖아요. 다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다 우리나라 화장실들은 진짜 거의 누워 자도 돼. 거기서 얼마나 깨끗한지, 뭐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뭐든지 다 좋아. 얼마나 이 피부로 느끼는 부의 감각은 세계에서 1등 우리나라가. 네, 뭐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네, 다 반짝반짝. 다 연예인들 같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 다 반짝반짝. 세계 나가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부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나라에 이렇게 부를 온몸으로 느끼고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돈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징징대는지 몰라. 징징징징징징징. 내용은 다 뭐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대요. 그냥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30분에 한 명씩 돈 때문에 자살을 한다. 네. 우리가 집회 시작한 지가 한 1시간 반 지났는데 벌써 3명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성기사님 저를 꼭 한번 만나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저는 열등감이 너무 심해요. 남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 학생이니? 네, 대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니니? 어느 학교 다닌대요. 근데 저는 그 대학교 이름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이. 그런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거기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너무 심한 열등감에 시달린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열등감이 없어. 너는 열등감이 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선교사님 저를 모르시잖아요. 제 마음은 열등감이 가득해요. 너는 열등감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는 그 대학교 다니잖아.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서울대학교는 다녀야 돼요. 서울대학교? 네. 그래야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을 부여받아요. 여기도 대부분 서울대학교는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기 20평생을 막 맨날 칭찬만 듣고 맨날 1등만 하고 모든 사람의 주목만 받고 살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런 사람이 2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막 50등 해보세요. 50등. 죽을 것 같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누군지 봐보세요. 어느 대학교 다니는지. 네, 너무 좋은 대학교 다녀. 똑똑한 애들. 공부 때문에 자살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 너무 잘 살아, 걔들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오히려 더 공부 걱정을 잘 안 해. 인생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근데 공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들은 공부 때문에 자살을 한다.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죽고 싶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한 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뭔가 잘못 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라.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왜? 요 생각만 바뀌면 내 주변 상황, 내 환경 안 바뀌어도 이 생각만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는 엄청난 거짓말 속에 삽니다. 우리 여성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또 그 거짓말을 하셨을지 몰라. 애들한테 학교 가는데, 얘들아, 아들아, 딸아,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완전 거짓말. 아멘. 저라도 아멘을 해야겠네요. 아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박사님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대부분 불행해. 근데 우리는 자기도 믿지 않는 그 거짓말을, 이 세상 다 인정하는 그 거짓말을 오늘 또 하고 속고 속이고 믿고 살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얼굴이 이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얼굴 이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안 계신가? 그런 사람이?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선교 헌신자예요. 와가지고 선교사님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제 남자친구가 선교 헌신을 안 해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선교 헌신을 안 해요. 제가 그랬죠. 결혼해. 곧 할 거야. 선교사님 제 남자친구 안 만나봤잖아요. 안 만나봤죠. 무슨 상관이야. 자매님 남자친구니까 선교 헌신하겠지. 아멘. 선교 헌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선교 헌신하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이 자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 자기 남자친구는 선교 헌신 안 할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고. 나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자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구만. 남자 곧 그럴 거야. 제가 물어봤죠. 그 남자가 자매는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한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혀 감동도 없는 선교 캠프를 2번이나 왔죠. 여러분 선교 캠프라고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선교만 얘기하는 캠프가 있어요. 선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3박 4일 동안 선교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선교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도 와서 끝까지 은혜 안 받고 앉아 있었어. 왜?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는 믿어도 돼, 진짜. 사랑 때문에 선교 캠프를 견뎠다. 믿어도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결국은 선교 헌신하죠. 왜? 사람 때문에. 여자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선교하게 돼 있죠.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꾸 저는 된다, 자매는 안 된다. 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헤어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헤어지고 싶은 거야. 제가 빤히 쳐다보다 얘기했죠. 자매님, 나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자매님은 이 남자랑 헤어져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헤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남자랑 헤어지면 죽어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럼 헤어진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근데 나는 여기를 헤어져도 또 만난다 이거야. 아니면 벌써 누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 딱 걸린 거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나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 보고 알았지.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다 오면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한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불행한 일이 많겠어요. 이런 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다 거기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결혼해가지고 잘 안 된다고. 왜 그러겠어요? 너랑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길 있었어. 그때 판단차 보였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외에는 나는 결혼이라는 게 불가능했다. 이러면 그러겠냐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감동이 없어. 왜? 모두 다 날 사랑하거든. 모두 다 날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날 좋아하시겠지. 어떤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요? 아무도 날 좋아하잖아.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 날 좋아해. 감동이죠.
여러분에겐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왜 사도 바울이 막 죽기 다 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성숙한 사도가 돼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원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았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면 세상이 잘 될 거다. 진짜 잘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닌 거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람들이 여기서는 절대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게 막 온몸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살면 뭐하냐? 더 살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세상하고 엮여가고 내가 더 산다는 게 내 자신한테도 더 불행하고 창피하고 끝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다른 얘기하는 거야. 세상과 다른 분이 있어. 세상과 다른 분의 나라가 있어.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이 죄악되고 부조리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다른 분이 있어. 그분의 나라가 있어. 너무 알고 싶잖아요.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떤데? 들어보니까 딱 맞아. 이거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싫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 절대 안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양다리가 많은 거지? 양다리가 많아. 하나님도 사랑한대요. 세상도 너무 좋고 어떻게 둘이 같이 안 될까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왜? 아직 세상의 맛을 못 봤어. 그 세상을 제대로 맛보잖아요. 세상 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을 봐봐. 다 멋진 건물들, 좋은 자연, 좋지? 봐봐. 이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착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 많지? 다 좋아. 다 행복해. 너만 빼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너도 행복해진다. 알았어요. 이런 좋은 세상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엉뚱한 소리.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의 말을. 성경이 세상 좋다고 말한 거 있습니까? 세상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좋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하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이 죄를 안 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태어나질 말아야 돼. 완전히 죄장아찌다. 그러므로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완전 죄의 세상이고 절대 소망 없고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지옥 간다. 아멘.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 여러분 듣기에 뭐가 좋으세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세상 망한다. 뭐가 좋아?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세상 망한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탄아 떠나가라 그럴 때도 있어요. 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더 죄인 되게 만드시고 죄의 일을 더 죄되게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모든 소망을 다 없애버리세요. 왜? 1%라도 가능이 있잖아요. 그는 스스로 구원해야 돼요. 나한테 1%라도 가능이 있잖아요. 그는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1%의 절망. 그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 이곳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매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하신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나는 너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저주라고 이게. 네? 여러분의 커리어를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이게 저주예요. 매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때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나한테는 예수님 외에는 절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분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분 없이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분 없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분 없이 하루도 못 사는 걸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만큼 축복의 말이 없습니다. 그 말만큼 축복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좌우에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밖에도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도 바뀌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다고요. 사과나무 좋아져봤자 사과밖에 안 열려. 배나무로 바뀌어. 배나무로 바뀌어. 배가 열렸어. 이제 변화된다고요. 우리의 미래 바뀌고 우리의 과거도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결국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으면요 과거가 바뀌어요. 과거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과거 얘기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도 그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저주를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해석이 다르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으로 태어났어요.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 팔레스타인 사람, 자기 형 팔레스타인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 형 아버지 다 감옥 보내고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을 사랑합니까? 그 과거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그 있었던 일들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죠. 다른 존재.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칩니까? 금방 들어봐도 알겠죠? 잘못된 내가 나를 고치면 잘못되겠네.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제가 노력해 볼 테니까 잘 도와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변화되는 건 내가 못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삶의 열매, 다른 열매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다면 실패하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준비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 이란 땅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저 시리아 땅도 지금 바꾸고 계세요. 이집트에서 지난 3년간 예수 믿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무슬림들. 주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왜 나는 안 바뀌겠어요? 왜 나는 못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왜 우리 가정은 안 바뀌겠냐고? 당연히 바뀌죠. 문제는 원하냐 이거예요. 원하냐고. 원하십니까?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 사탄이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거 알아? 나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전능해. 하나님 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너 왜 엉망진창이지? 이상하네.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랑해.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 일이 안 되지? 이걸 몇 번 겪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그게 아니구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아니네. 아니면 전능함에 좀 문제가 있으신가 보지. 뭔가 복잡해지는. 아니면 이건 좀 성격이 있는 애들이고 성격 없는 분들은요, 내가 나쁜 놈이라, 내가 나쁜 놈. 계속 나쁜 놈아 막 이거.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형제가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세요. 나쁜 놈이에요. 모르셔서 그렇지. 자기 정죄감.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만 턱하지 않고 둘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쁜 놈아 막 이러고, 컨디션이 좀 좋으면 주님 그러면 안 되죠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사는 건요 다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엄마 앞에서 내가 죽일 놈이죠. 내 잘못이지 뭐. 다 내 잘못.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 어쩌면 이게 더 나빠. 이게 더 나빠. 그죠? 어머니 마음에 이걸 더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 원망 안 한다고 나 죽일 놈이다, 나 죽일 놈이다, 그 똑같아. 더 나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해지라고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를 핍박합니까? 자기 정죄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이 모든 원망과 저주는 받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도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쏟아부어도 안 되고 그가 있어요. 네? 걔한테 쏟아부어야 된다고. 아멘 해야 진도가 나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원망받을 짓을 안 하셨으니까. 그분은 원망받을 짓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합당해요. 조금의 원망도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을 원망합니까? 왜 그분을 원망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형이 충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어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좋으세요? 너무 성격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세요? 지혜는 또 엄청나고, 이거 참 못하는 게 없으셔. 대단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또 나를 사랑해 주기는 얼마나 또 사랑해 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막 찬양하다고요. 이제 옆에 사람한테도 막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알지? 성격 진짜 좋아.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 능력하며 위대하심. 기절이다, 기절, 진짜. 막 다른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엔 이게 이상해. 이게 뭐냐? 이 찬양하는 사람을 보니까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질투를 느끼는 거죠. 우리 이집트에 있는 박바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신데 제가 진짜 동감했어요. 막 질투를 느끼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오늘 갔다 와서 나 어저께 저녁에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그 식당 있잖아. 막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 우와, 너 진짜 맛있더라. 안 가봤구나.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남자친구, 우리도 꼭 가자. 우리도 꼭 먹는다. 나도 먹는다. 나도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런 분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만난다. 나도 만난다고, 그분. 이게 정상이야. 사람들 안에 질투가 일어나.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면서 유대인들이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질투가 있나, 질투가 막. 나도 하나님 만나버려야겠어. 이게 정상이죠. 근데 믿는 애를 보니까 참 국률한 마음이 많이 들어 보이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 원수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원수를. 저는 말씀 전할 때 듣는 분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다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 전 끝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말씀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걔도 와서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많은 부분은 걔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찬양인도 하잖아요. 찬양인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찬양은. 그런데요, 다 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지? 죽겠지? 그럼 걔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찬양을 얼마나 방해하고 시켰어요? 그러면 너 방해만 해봐. 네 손 잘라버려 내가. 예수 이름을 잘라버린다. 어디서 눈 깔아라. 절대 안 밀려. 절대. 더 찬양해버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요 영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성.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예수를 안 믿어. 힘들죠. 그런데 이 방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얘를 깨버려야 돼.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생각도 안 해. 근데 성경 보세요. 여자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 배우셨을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가 애를 낳는 거래요. 저는 잘 몰라요. 제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저희 아내가 병원 갔는데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래서 밥 먹고 왔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파 그랬더니 간호사가 나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여기서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어른들 계신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역사의 과정을 뭐라고 해요? 여자가 해산하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막 고통하며 부르짖어 애를 쓰고 별로 리얼하지가 않아. 어쨌든 이게 역사의 과정이다. 이 역사의 이 고통의 과정.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것도 고통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대요. 그것도 엄청 커요. 그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앉아 있어. 뭐 하려고요?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 삼켜버리려고.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태어나야 되나? 걔들은 어떡하냐고 뭐 이러는. 그 괜히 하나님 원망이야. 또 괜히 하나님의 원망.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 그런데 한 여인이 옥합을 빡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옥합의 향기가 방에 가득한데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향을 맡으니까 얼마나 역겨운지 가룟 유다 그때 결심해버렸어요. 뭐라고? 내가 예수를 반드시 팔아먹는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행동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자극해서 일으킨 거야. 그러면 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네가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네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다 시끄럽다, 우리 집이 다 시끄럽다고 그냥 조용히 하던가. 그게 그 사람 잘못이냐고? 그 사람 잘못이에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분들이 탈레반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랬더니 막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을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단기 선교한 걸 욕하고. 그럼 가지 말았어야 되나? 그분들 잘못이에요? 이렇게 속고 산다 이거예요. 비난과 원망은 다 받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비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비난을 받냐고. 그건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비난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인데. 원수가 있어요.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또 보세요. 그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하늘은 그래도 하늘은 편할 줄 알았는데 뭘 편하기는. 어디요? 전쟁. 미가엘과 천사들,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한다 이거예요. 싸워. 전쟁. 근데 그가 쫓겨나죠. 쫓겨나. 그러니까 승리의 찬양이 있어요. 이제 참소하는 사탄이 쫓김을 당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형제들이 한 그 놀라운 영광도 함께 찬양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를 이겼으니, 하나님도 이기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피로 이겼어요. 참수하는 죄의 권세 뭐로 이깁니까? 피요, 피. 여러분의 영혼에 발라지길 바랍니다. 피를 바르고 사세요. 피를. 난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소피라도 사다가 어떻게 방에 한번 발라보던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내 이마에 발려있는 게, 당신도 그 피를 발라야 삽니다. 그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증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피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2월 달에 이집트 콥틱 크리스찬들이, 많은 분들은 또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콥틱 크리스찬들이요, 리비아에 가가지고 IS한테 잡혔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한 명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정이 힘들고 자기가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노동자로 간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가 믿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우리 믿고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 은혜,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피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아침 햇살 가운데 커피 한 잔을 놓고, 주님 오늘도 참 얼굴이 빛나시네요, 이 정도 생각해갖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느껴 평화를 느껴 이래가지고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를 지지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니까 사탄이 분을 냈어요. 분을 내. 근데 분을 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 사탄이라는 게 때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끝나는 날이 있어.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그는 느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끝까지. 분을 내고 내려가서 뭐 합니까? 그 여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박해.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사는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 잘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박해예요, 박해. 전쟁. 그래 보세요. 뭐 막 물을 토하려고 그러고 막 독수리 날개를 달고 막 땅이 입을 벌리고 난리. 사탄이 안 되잖아요, 일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와 마지막 전쟁. 여자의 남은 자손, 17절 말씀. 남은 자손이 있어요. 성경 항상 얘기를 해요. 남은 자.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닌지도 몰라.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손. 누굽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 증거해야 됩니다. 선교사로 사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그랬잖아요. 남은 자손들. 자손이라는 게 한 명이 아니라 남은 자손. 누굽니까? 교회. 마지막 때가 되고 힘들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혼자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캠퍼스 반드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직장에 반드시 예배 공동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거기에 있는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밖에 없어요. 혼자 계시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가가지고 의료도 발전시키고, 여기 가고 막 기술도 발전시키고, 여기 가가지고 뭐 사람들 인격도 좋게 만들고,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님 엄청 바쁘신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딱 시작하시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 일만 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 여기 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지? 그게 뭔데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와?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여자가 애를,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애를 낳아야지, 여자가. 그 여자가 애 낳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4장에 딱 가면은 1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와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 일 중에 아는 게 애 낳은 거밖에 몰라요. 왜? 다른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천가지 만가지 일을 했겠지. 집도 짓고 뭐도 했겠죠. 밥도 해먹었겠지. 아무 기록이 없고 애를 낳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 막 역사가, 전쟁이 일어나. 막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막 하나는 더러워져 버리고 하나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또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장 말에 또 낳았다 이렇게. 그게 사장이 낳았다 또 낳았다 이게 사장이에요. 그 가운데 살인사건. 5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구는 900살까지 살면서 애를 낳고, 누구는 900살까지 살면서 애를 낳고. 아니, 900살까지 살면서 한 일이 애 낳은 것밖에 없나? 성경 그거밖에 안 적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다. 그 외에는 우린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거지. 애를 못 낳다가 100살에 애를 낳았어. 이거밖에 없잖아. 네? 사사기에 가면은 막 삼손 엄마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다. 사무엘상 딱 시작할 때, 한나, 사무엘 엄마가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다. 계속 구약에는 왜 그렇게 애 못 낳는 여자들이 많은지. 이삭도 결혼을 했잖아요. 40살에. 근데 60살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애를 낳았다. 그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야, 라헬.
그 여자도 어떻게 해서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다. 요셉. 심지어는 신약을 와도 세류한 엄마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다.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일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탄도 그 일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보세요.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용이 어떻게 해? 잡아먹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 자기 사역이라 그게.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겠어요? 애를 낳는 여자지. 애를 낳는 여자만 보는 거예요. 여자가 한두 명이어야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근데 가끔 애를 못 낳는 여자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쟤는 아니야. 이렇게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일하시겠어요?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라고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징이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이, 이 여자들 대부분이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사탄은 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맨날 당하는 거예요. 사라를 보니까 쟤는 애를 못 낳잖아. 아유, 사라는 아니야. 낳았어, 씨. 100살에 낳았어, 또, 씨. 어떻게 낳았냐, 제가? 그러면 사무엘 엄마도 막 낳고, 삼손 엄마도 낳고, 막 계속 낳는 거야, 애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막 라헬도 낳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박을 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항상 대박을 쳤어요. 항상. 세례요한도 그렇고. 제일 대박은 뭡니까?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거 막 컴플레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순 없죠. 반칙 아닙니까? 반칙은 무슨 반칙이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오신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진짜 그 무덤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것 좀 재현해달라고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보세요. 무덤이에요. 시체가 3일 됐어요. 큰 돌로 막아놨다고요. 그런데요, 지진이 나면서 죽었던 그분이, 분명히 죽었던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돌을 제끼고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셨다고요. 그를 한번 만나보세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전파된다.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증언하라 이거예요. 그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혈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땅에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죄를 깨뜨리신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을 이깁니다.
그들은 사탄을 이겨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예수의 피의 증언을 모든 세계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세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대로 되어 왔고 반드시 되어집니다. 처음 오셨던 여자 요손 예수 그리스도,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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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그분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오시는구나. 떨리지 않아요? 오신다고요. 오시면 뭐 하십니까?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저는요, 주님 진짜 아니 와서 해주겠다는 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 딱 만났는데 주님의 손이 내 볼을 손을 잡아. 떼지 마세요. 절대 떼지 마.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절대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날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막 후회스럽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봐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도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천국은 왔을지라도, 아유, 그렇게 살지 말 걸 그랬다. 영원한 후회. 이게 영원한 후회예요. 왜? 천국은 영원하니까. 또 어디 가서 누굴만,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 아유, 단기 성기라도 한번 갔다 올 걸 그랬대. 아유, 그래 비전 스쿨 받을 걸 그랬대. 저는 이렇게 안 삽니다.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비전 스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훈련 받고 은혜 받고, 그렇죠? 잘못된 생각 다 바꾸고 세계관도 다 바꾸고 선교 가세요. 선교. 뉴질랜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선교 훈련하는데 제가 막 이슬람권 선교 가라 그러니까, 아유 선교사님 한국에서 거기 가기도 힘들지만 뉴질랜드는 더 멀어요. 살짝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아유 얘들한테 너무 힘든 걸 하러 가나 살짝 시험 들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돈 엄청 벌어가지고 유럽으로 여행도 가. 이런. 근데 그걸 멀다 그래? 이걸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후회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고개를 못 들어. 고개를 들라. 못 들어. 찬양합니다. 고개 숙여. 이렇게 살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아.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네? 우리 마음이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네? 선교사를 만나면 다 선교사님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교는 고생입니다. 하나님 말 들으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분은 너무 가까이 하긴 안 됩니다. 막 하나님을 대해서 이거 말하는 게 전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고생이 많으시죠.
지가 하기 싫으니까 나도 하기 싫은 줄 알아. 나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얼굴 보면 몰라, 얼굴 보면.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하죠.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교가, 오늘 형제님, 자매님, 오늘 선교소 나가세요. 그랬더니 못 가요. 왜? 부족한 게 있어요. 전 요게 부족해가지고요 못 가요. 요거 있죠, 요거. 생각난 거 다 생각나셨죠, 그거? 네. 다 생각나셨죠? 그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살고 계신 거예요. 선교를 가려니까, 선교 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돈. 선교 가려면 그래도 좀 공부 좀 해야지. 공부. 선교 가려면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아야지. 인정. 뭐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은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산 거예요. 선교 가야죠. 근데 저는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 저는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될 거예요. 사랑. 저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요. 성령. 할렐루야. 이런 거 괜찮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어요. 야, 성령이 너에게 충만에 임할 때까지 너 머물러 있으라고. 딱 한 번 그렇게 얘기하셨어. 다 가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제가 땅끝까지 갑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라고. 아시잖아요,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비전스쿨을 하셔야 돼. 왜? 이게 삶이라는 게 뭐 엄청 바쁘잖아요. 맨날 돌아가잖아요. 뚝뚝뚝뚝뚝.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한 번은 생각해봐야 돼. 그게 빠를수록 더 좋아요. 이번 텀이 딱 좋아. 딱 멈춰서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나는 뭘 생각하고 있냐. 내가 뭘 위해 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저녁 때, 하루 종일도 아니야. 저녁 때만 모여가지고. 딱 그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끝나면 단기 선교 가는 거지. 또 그럴까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까봐. 이거 받으면 단기 선교 가. 그 훈련까지 받았는데 거기까지 안 갑니까? 가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요. 늘 만나는 우리 아내요. 늘 만나. 얼마나 사랑해요. 네, 사랑. 그래서 늘 대화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한 번, 1년에 몇 번은 우리 둘이 따로 어디를 가야 돼요. 식당도 가고 뭐 어떤 장소도 가가지고 옷도 늘 입는 옷 말고 좀 다르게 입고, 네, 약간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네. 그렇게 앉아갖고 그래야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 살면서 다 그런 거 경험해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 특별한 시간이 돼야, 특별한 분위기가 돼야 나오는 말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말일수록 뭐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꼭 듣고 싶었던 말, 이런 거예요. 별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미안하다, 수고 많았다. 그럼 또 괜히 아내가 왜 그런 말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짧은 만남인데 그것 때문에 또 1년이 또 괜찮아 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대충 집에서 굴러다니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뭐 훈련에 오면은, 아니면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저기 막 단기 선교를 가면은, 그 끝에 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돼야 또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뭐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싶었던 말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싶었던 말. 하나님 그 말씀을 여기 오니까 해주시네요. 그러게 네가 진짜 왔으면 더 빨리 해줬으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늘 만나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고. 한다고 해야 끝나요. 이게 원래 목표가 그거라서 이게. 그리고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해결 못하고 또 막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고 답답해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불러오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세요. 다른 걸 증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심장이 터져 버리겠죠.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의 부흥을 주십시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영광스러운 청년들, 악한 자를 이기는 위대한 청년의 군대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나도 셀 수 없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 겁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10만 명 선교사 반드시 보내게 해주십시오. 선교 부흥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아멘.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아멘. 온 좌에 계신 피난처 되신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빛에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아멘.
주님 바라봅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예수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 사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 들으라고. 너
이 아들이 누군지 아니? 너 이 딸이 누군지 아니? 내가 내 피로 샀다. 나 절대 포기 안 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보좌에 앉히고 멸류관을 씌우고 내 영광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분명히 알아라. 내가 저를 사랑한다. 세상 들으라고, 사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참소는 사탄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미워합니까?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핍박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뒤로 물러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쓸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 나는 더러워졌다고 말합니까? 왜 나는 능력이 없고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까? 주님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사탄 앞에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죄 중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붙잡고 일어나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짓과 이 모든 어둠과 이 모든 어둠의 사망의 벌써부터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분, 그분은 주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순간 나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복좌에 계신 주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복좌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광스러운 청년들이 일어날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그 이름을 들고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여성들이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남성 시니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어둠이 지쳐도 어둠의 권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캠퍼스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직장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청년부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들 가운데 기도하는 여성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남성 시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교회 신발 선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함께 일어나는 주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세대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사모함 자체도 없었고 왜 드려야 하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 1시간 빨리 때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전 스쿨을 받고 나서 그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청년이 비전 스쿨 하고 나서 기타를 메고 자원해서 찬양하면서 진짜 뜨겁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스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많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꿈이 없었죠. 꿈이 없이 살다가 비전 스쿨을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 세상에서 폼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기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도 종종 안 나가고 비전 스쿨을 받으면서 조장님이 저를 엄청 잘 케어해 주셨어요. 제가 점점 살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세워지니까요. 모든 세대가 그야말로 춤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비전스쿨 받으시는 분들, 청년, 대학생,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전에 없는 헌신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려야 됐던 눈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다는 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명. 너무나 뜨거웠던 일이었어요. 뜨거운 열정,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눈물과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지치지 않고 비전을 사랑하는 처음인 역사 진리를 복음을 주고 예배를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